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한 40명 되시는 성도님들이 나오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15명 이상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개근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시작도 못 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라도 함께 시작하셔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새샘교회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 함께 권면하셔서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차별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돼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욕심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이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믿음 있지?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그러면 차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에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차별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요, 금가락지를 끼고 옷이 명품 옷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명품으로 쫙 빼입었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눈에 딱 보기에도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은 다 똑같이 대하실 거죠? 조금 늦게 나오시면 안 돼요, 대답이. 똑같이 대하실 거죠? 아멘. 똑같이 대해야 돼요. 저도 똑같이 대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저도 저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고 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고 정말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옷을 아름답게 입고 온 사람을 눈여겨봤대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앉으라고 해요? 좋은 자리에 여기 앉으세요. 근데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너 서 있든지 말든지 네 앉고 싶은 대로 앉아. 앉을 데 없으면 내 발치에 앉아. 이 발치 아래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인이 앉으면 종이 발치에 앉아요. 그럼 당신은
우리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당신은 뭐예요? 종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아까 2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도 있고 3절도 재미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2절과 3절이 재미난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부자가 먼저 나오고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나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부자가 먼저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나와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에 부자들은 힘든 일, 바쁜 일을 다 종에게 맡기고 시간이 넉넉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일찍 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생업이 너무너무 바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종들도 교회에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종이 주인이 먼저 교회 가면 종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일을 다 마무리 잘하고 교회 나오게 되면 주인보다 종이 먼저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신서에 부자를 먼저 쓴 거는 교회 오는 순서를 먼저 쓴 거예요. 부자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오는 사람이 옷도 아름답게 입었죠. 손에 금가락지도 끼고 있죠. 저 사람이 딱 봐도 주인같이 생겼고요. 부자같이 생겼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애찬할 때, 성찬할 때 예배가 드린 다음에는요, 그 당시에 교인들이요, 지금처럼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교인들 식사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싸왔어요. 그래서 그 싸온 음식을 다 식당에다 같이 놓고 함께 먹었어요. 그럼 부자는 어떤 음식을 싸오겠어요? 좋은 음식을 싸오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볼품없는 음식을 싸올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자는 고기를 싸오고 가난한 사람은 김치를 싸오고. 요즘 김치가 더 비싼가요? 아니면 단무지를 싸오고. 그런데 처음에는 누가 무엇을 싸오든지 관계하지 않고 다 같이 나눠서 먹었어요. 근데 교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자들이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거 싸웠는데 우리가 단무지를 먹어야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일찍 와요, 늦게 와요? 늦게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만찬 때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야, 우리가 내놓은 음식 우리가 다 먹자. 그래서 좋은 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와도 성만찬에, 애찬에 먹을 게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사랑이 없다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저는 특별히 우리 새샘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저 사람이 남루하게 입었건 멋있게 입었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쓰여져 있던 시대는요, 주인과 종이 있었던 신분 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종으로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한국 교회에 차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랑으로 다 똑같이 대하시는 것 같습니까? 목사가 성도님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나 똑같이 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멘 해주셔야죠. 저는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실수하는 부분, 마음이 더 가는 성도가 때로는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목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그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절대로 나쁜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교회 새신자들이 몇 가정에 계속, 교회는 참 재미난 거예요. 새신자가 오기 시작하면 계속 오고요. 또 안 오기 시작하면 한동안 쭉 안 와요. 근데 새신자들이 막 이렇게 몇 가정 막 들어오는 시기였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아이 목사님 새신자가 들어와서 좋긴 한데 천국 금방 갈 사람 말고 늦게 갈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이 든 사람 말고 젊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고.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으신 건데 그랬더니 아유 나이 든 사람은 헌금도 못하고요. 봉사도 못하고요.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요. 목사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목회도 도와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참 어렵죠?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교회는요, 봉사하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와도 환영하고 오래 걸려도 환영하고 다 환영해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물론 그분은 정말 좋은 뜻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걱정스럽듯이 말씀하셨지만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누구든지 왔으면 좋겠던 거예요.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런 차별이 없고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차별이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 새샘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차별 없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어른들이 내일 장에 가야 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장에 가서 살 물건이 있으니까 내일 시장에 가야 되겠다. 근데 어떤 주인이 종에게 내일 장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 종은 그 말을 듣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에 갔다 왔어요. 네, 뭘 사갖고 왔을까요? 안 사갖고 왔을까요? 안 사갖고 왔죠. 주인이 뭘 사야 되는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뭐만 한 거예요? 장에 갔다만 왔어요. 그리고 이 종은요 오면서 야 나는 새벽같이 잠도 줄이고 일찌감치 장에 갔다 왔으니까 난 주인에게 칭찬 들을 거야. 그리고 왔어요. 주인이 아침 내내 찾았는데 종이 없었어요. 장에 가서 뭘 사라라고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오후에 늦게 들어옵니다. 야 너 오전 동안 어디 갔냐고 호통을 치니까 이 종이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어제요 주인께서 저보러 장에 갔다 와야 되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에 갔다 왔습니다.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근데 이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부자를 선택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부자는 어떻게 돼요? 선택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은 부자를 택하지 않니. 그러나 나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신앙의 부자가 무엇인지 너희들을 통해서 알게 하여서 세상의 부자이지만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도 너희를 보고 신앙의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장남이 소중해요, 차남이 소중해요? 장남이 소중하죠.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장남이 소중해요.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도 장남이 소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성경 말씀에 장남이 잘 된 사람이 많아요, 차남이 잘 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셔야 아시죠. 차남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곱은 장남이에요, 차남이에요? 차남이에요. 다윗은요? 막내예요. 차남도 아니라 막내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장남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장남을 택하시고 장남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성경의 말씀은 장남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남은요, 내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내 차남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싫어요, 안 갈래요.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다가 간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탕자의 비유도 보게 되면 장남은요, 아버지 곁에 있었고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근데 그 기쁨을 누구와 나누죠? 차남과 나누잖아요. 성경에 왜 그러면 장남에 대한 이야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예들, 또 성경에 뛰어난 인물들은 장남이 아닌 차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사람들도 축복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아멘. 사탄도요,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요?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교회에서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인정하는데 그의 마음에는 선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요? 마지막은 그 행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셔야 되냐면, 제가 가끔 기도원에 가는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찬소 목사님이 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수양관으로 제가 기도원을 갑니다. 그곳에 가다 보면요,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빠지는 그 길, 고속도로 중간에서 가평 거의 나가서 고개를 들고, 가평을 다니시는 분들은 자주 보실 거예요. 고개를 들고 보면 산속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이 통일교 본부 건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을 갔다가 거기에서 아는 후배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 저기 통일교 본부인 건 아시죠? 그래서 안다고 했더니 그 밑에 건물이 본부보다 더 큰 건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건물이요? 저는 그건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가시면요 놀래요. 그래서 무슨 건물인데요? 그랬더니 문선명 씨가 죽었잖아요. 그 후임으로 그 부인 한학자 여사가 지금 통일교를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 기념관을 지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었대요. 가면요 건물에 압도를 당한대요. 요즘 신문이나 이런 매체 같은 데서 통일교나 또는 우리 신천지나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잠잠한 것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요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도 마귀도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둔갑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새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차별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실 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셨습니다. 그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인사가 저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아는 분일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어요. 내 상황과 형편을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시켜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직장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심과 걱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앞에 앉아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이 느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해. 저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자체가 그에게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요, 근심과 걱정이었던 것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아멘. 긍휼 없는 자는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심판을 어떻게 해요? 이긴대요. 그리고 자랑한대요. 제가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집에 갑자기 밤늦게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대접할 밥이 없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아유, 미안해. 너 밤늦게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와서 그런데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밥이 없어요. 밥 한 공기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밥은 있긴 한데 나 누웠어. 다 씻고 화장도 지우고 그리고 잠옷 입고 누웠어. 그래서 일어나기 귀찮아. 그러니까 딴 집 가. 성경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집밖에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당신밖에 없어. 제발 좀 밥 한 공기만 줘. 간청하였더니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밥 한 공기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떡 3덩어리를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 밥 한 공기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마지못해서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 정황상 마지못해 겨우겨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밥 한 공기 주면서 어떤 얼굴로 줬을까요? 짜증난 얼굴로 준 거예요. 그 마음에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청하면 긍휼이 없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주시는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도 받았잖아요. 우리도 느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셔야 합니까? 긍휼의 모습으로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이 쉽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제가 어느 권사님 부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그분들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알게 돼가지고요, 그리고 결혼한,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한 케이스인 거예요. 얼마나 알콩달콩하신 부부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왔는데 서로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아유, 어저께 대판했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싸웠냐고 물어봤더니 토요일날 자려고 누웠는데 불을 안 끄고 서로 누운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이 좀 불 좀 꺼. 그랬더니 아내가 일어나려고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맨날 자기가 끄더래요. 오늘은 내가 피곤해, 당신이 꺼.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왜 그래, 맨날 당신이 껐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맨날 왜 나는 불 끄는 사람이야? 당신이 한번 일어나서 끄면 안 돼? 그래가지고 새벽 5시까지 불 안 끄고 싸웠대요. 그의 마음에, 그 두 분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 보시고 아셨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권사님의 부부예요. 지금 목회하시는 부부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소한 일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차별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긍휼 없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 말 한마디라도, 눈빛으로 쳐다볼 때라도, 우리가 조그만 일을 행할 때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행동하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13절 맨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심판을 이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세셈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아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세셈교회가 되고 우리 세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